아이고, 시간이. 자, 오늘 시작 기도는 지난번에 사도신경 한 번 더 할게요. 네, 사도신경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네, 사도신경. 그리고 오늘 우리 태안분당 친교 카페 가브리엘 방에서 이렇게 하게 됐어요. 네, 이곳에 이제 곧 준비가 되면 여기서 많이들 대화하시고 할 수가 있겠어요. 성부와 성자와 나만 하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찰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주하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셨나이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셨어요? 네. 여러분들 이 강의가 어렵지 않으세요? 듣기는 안 어려워요? 네, 그래. 그냥 들어요? 오늘은 두 번째 한 분이신 그러니까 긴 신경이 있죠.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좀 복잡하지만 하여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사도신경에는 하느님에 대한 고백 다음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모든 게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물론 예수님을 고백하다 보니까 이제 성령 나오고 마리아 나오고 교회 나오고 종말 나오고 죽음 나오고 영생 나오고 우리가 믿음에 대한 모든 주제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주제들이 수천 년 걸린 우리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신제품이 아니에요. 아주 오래된 걸. 오늘은 조금 어려울 텐데 어렵지만 사실은 이 부분들을 우리 교우들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한국 개신교든 천주교든 이 의미를 좀 들으시면서 깨달으시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라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좀 구하면 좋겠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오로지 그리스도를 대상으로 신앙 공동체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오늘도 내일도 여전히 살아계신 분임을 확신할 때, 그럴 때 믿음에 대한 깊이라고 할까 아니면 믿음에 대한 단단함이 생길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중심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 친구분들 이렇게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 개신교 분들은 주로 대화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는데 천주교 분들은 내가 신부지만 들어본 적이 없어. 맨날 아파트 얘기하고요. 그 시부모에 대한 어떤 어려움 얘기하고 그것도 중요한 일이긴 하죠. 근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를 만나야 해결하거든. 우리는요, 어려운 것만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끝이 없어.
어려운 거를 경험했으면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해결해 주시거든요. 근데 만나지도 않고 어려움만 얘기하니까 스스로 셀프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어렵다, 내 삶이. 그러니까 어려운 얘기를 하는 사람은 계속 어려움을 살아가는 분이야. 성당에 다니는데도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 길도 없었고 어떤 면에서 들어본 적도 없고 그냥 습관대로만 다니다 보니까 내가 상처를 받게 되면 성당에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해는 하지만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다 보면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구별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언제든 하느님 곁에 살아계신 분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하셔라. 그러면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에서 성경을 만나는 건데 중요한 것은요.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는 누구냐? 지금은요, 여러분들 저같이 얼굴과 얼굴로 대면해서 볼 수가 없고 오직 말씀으로만 만날 수 있어요. 그게 성경이거든요. 여러분도 집에서 부모님들이 유언을 내주고 가셨다면 그 말씀을 또 만나고 또 만나야지 돌아가신 예수님, 돌아가신 부모님을 만날 수 없고 사진만 볼 수 있고 오늘날 사진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그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중심에는 좀 어려운 말로 말씀만 있다. 이걸 이제 히란말로 로기온이라고 로기온. 로기온이라는 게 뭐냐면 성경 특히 복음서를 보게면은 로기온이 있고 이건 말씀 모음집이에요. 말씀 모음집이 있고 또 행동 모음집이 또 있어요. 이것이 합쳐져 가지고 마르코 복음, 루카 복음, 마테오 복음 써줬고 요한 복음 좀 다른 모양인데 이건 요한 복음은요 궁금하면 수요일마다 오세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요한 복음은 전혀 마르코 복음하고 전혀 다른 세상이에요. 예수님이 신통력을 발휘해서 막 끌어당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종의 거룩한 점쟁이라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여러분 보통 옛날에 여기 이제 수도가 없을 때 샘에 물을 길러 갈 때 주로 언제 물을 길러 가요? 주로 언제 길러 가? 아침에 길러 가잖아요. 왜? 그걸로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 여인은요,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정오에 물을 길러 왔어. 낮 12시에 뜨거워 죽겠는데 중동에는 얼마나 뜨겁더라고요. 뜨거운데 12시에 길러 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만났지. 만나면 대화하는 거예요. 응? 쭉 말이 안 통하니까 즉시 선문답처럼 너 남편 데리고 와봐 그런 거예요. 남편이 없거든. 그냥 사는 사람이지. 그걸 맞추는 거예요. 너 지금 사는 사람이 남편이 아니잖아. 거기서부터 이제 그러니까 물을 길러 왔는데 내가 너한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 당신은 두레막도 없으면서 무슨 물을 나한테 준단 말이요. 육적으로만 사는 거야. 우리나라도 그런 경향이에요. 우리는 너무너무 영적인 민족인데 육적으로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사는 거예요. 태안도 그런 경우가 꽤 있어요. 여러분들 눈은요. 보는 걸로 작용하지만 눈을 예민하게 하지 마시고 영혼을 예민하게 돌보세요. 영혼은 뭐냐? 안 보이는 생각과 안 보이는 감정을 잘 느끼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성당에서 그런 일들이 꽤는 아니지만 가끔 일어나는데 한 번은 우리 수녀님이 처음 부임하자마자 이불이 없으니까 그 2월 초거든요. 이불이 없으니까 이불을 사러 가는데 마침 형제님이 오셔가지고 구역장이신데 오셔가지고 수녀님이 가서 어떻게 할 수도 없으니까 형제님 이거 수녀님이 이렇게 머뭇거리니까 형제님이 뭐 하실래요?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이불 좀 사러 가야 되는데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그래 주실래요? 했는데 수녀님을 모시고 옷가게 그러니까 이불집에 가서 싣고서 가는데 그걸 누가 본 거예요? 천주교 신자가. 그러더니 수녀님한테 돌직구르라니 수녀님 어떻게 남자랑 그렇게 어디를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만 보는 거예요. 결국 자기 결핍이 자기를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 부족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남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되는데 남 생각은 없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는 말이 거칠면 오는 말도 그런 말 없지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고운 거예요. 제발 남 생각하고 좀 살아라. 맨날 지 생각만 하는, 여치는 가르칠 지자야? 가르칠지. 자기가 그런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수녀님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수녀님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여기 그 교회에서 일하는, 봉사하는 사람들 계속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너 잘 되라고. 너나 잘하세요.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단편만 봤잖아요. 이런 일들이 종교의 이름으로 꽤 많이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세례는 제가 지금 한 100명 이상 했는데 몇 명 안 나와. 왜 그런지 아세요? 또 이렇게 지적질을. 너 세례받고 그게 뭐냐? 또 지적 여러분 당할 거라고. 그래서 오늘 복음에도 그런 말이 있고, 복음에도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거든 행복하지 말아라. 이런 오늘날 버전이 그런 거예요. 옛날처럼 뭐 사람은 신앙 때문에 죽인다는 건 아닌데, 그래서 그분들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그것도 일부인데 자기 눈을 의심해야 되는데 자기의 경험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좋은 시간에 아늑하게 본당 신부가 6개월 동안 이렇게 얼굴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자기식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교우들 제가 3년째 하고 있지만 그동안 저하고 세례받은 사람은 이렇게 6개월째 얼굴을 보면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오늘 복음도 종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종말에 징조가 있어요. 종말의 표징이 있는데 그게 뭐겠습니까? 천재지변이 종말 징조가 아니라는 걸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종말의 징조냐? 인간관계의 분열된 모습이 종말의 징조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상당히 육적인 거. 보는 것도 제대로 안 보고서 판단해가지고 사람들한테 함부로 하는 거. 평가도 아주 선한 마음으로 또 긍정적으로 해도 어려운데 이건 평가가 아니라 완전히 저주를 하잖아요. 그거 없어지지 않는 한 그분 구원받기가 어려워요. 왜? 예수님이 구원 안 해주는 게 아니라 그분의 그러한 삐뚤어진 사고방식이 구원 못 받게 한다는 거예요. 누구도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구원과는 그런 거예요. 자신의 그러한 행위 자체가 판단이고 심판이라는 말씀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본래는 긍정적으로만 얘기해야 되는데 여기 와서 3년째 맨날 그런 거에 시달리는 교우들을 만나보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크게 작게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중심 로기온, 중심 말씀이 뭐냐? 그걸 잘 따져보면 신망이에요. 믿음, 희망, 사랑. 이건 들어보셨죠? 신망에. 한번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믿음, 희망, 사랑. 이 세 가지 신망에. 실망해가 아니야. 근데 많이 근데 실망해 막. 신망에는 모든 것에서, 인생의 모든 것에서 시작이고 중간이고 끝인 거예요. 시작만 해놓고 끝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예수님 말씀의 중심 로기온 말씀은 믿음을 얘기한 것이고 희망을 얘기한 것이고 사랑을 얘기한 거예요. 이 세 가지는 거룩하게 엮인, 여러분도 밧줄도 하나가 튼튼해, 세 개가 튼튼해. 세 개를 엮으면 얼마나 튼튼해요. 여러분 머리 그렇게 따는 거 아닌가? 바로 이 세 가지가 강하게 신성하게 엮은 세 겹의 신앙의 밧줄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신망에 꼭꼭 꼬아가지고 믿음을 단단하게 만들고 어떤 상황에도 희망을 가지시고, 그리고 사랑, 참 어렵고 힘든 거지만 사랑만이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특히 사랑은 왜 그러냐? 하느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고 하느님은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서에
요한 1서의 4장 8절에 나와요. 여기서 출발하는 게 성령의 열매예요. 여러분들 이제 미카엘관 가보면은 미카엘관 그 지하에 방이 9개 있거든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는요, 이 3가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출발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출발도 안 하고 맨날 받게만 하려고 그래. 아주 뭘 모르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요, 참 인생이 불쌍한 분들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 모든 것은 가장 믿음, 희망, 사랑이 연결되어 있는 거. 이 중에서 가장 큰 게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라고 고린토전서 외우기도 좋아. 13, 13이야. 13장, 13. 이건 좀 외워요. 외워. 괜찮아. 고린토전서 몇 장, 몇 절? 13장, 13절이야. 너무 잘 알죠? 사랑의 이야기가 고린토전서 13장 사랑의 성가도 있잖아요. 그 중에서 믿음, 희망, 사랑. 이 중에서 가장 큰 것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이게 바로 고린토전서 몇 장 몇 절? 13장 13절. 외우기도 좋아. 13, 13이야 그냥. 이런 거 한 말 외워가지고 누구한테 자랑하라는 게 아니라 나한테 되뇌기세요. 이 중에 믿음과 희망, 사랑, 이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사탕입니다. 달콤하잖아. 그런 점에서 이 믿음, 희망, 사랑이 있는 비트에 보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광선이에요. 빛으로 보면 광선. 레이저 광선 있잖아. 쫙 하면 방향이 쫙 보이잖아. 믿음은요, 방향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들. 있다 없다 제발 좀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는 보면은 저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약해요. 약한 건 알아. 믿음은 방향이라니까. 방향을 모르면 약한 거예요, 사실. 광선은 방향을 정하는 거잖아요. 방향을 정하는 거. 믿음에 있어서 광선이고 희망은 뭘까요? 희망은 바로 빛이에요. 빛 자체예요. 빛 자체가 희망이고, 그럼 사랑은 뭘까요? 사랑은 광선과 빛이 도달하는 그 지점, 원반을 얘기해요. 원반. 광선을 비추면 빛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도달하는 데가 있잖아. 도달하는 그곳이 바로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점에서는요,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 다 동의어예요. 믿음이 없고 희망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3가지 밧줄이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3가지 밧줄. 근데 우리는 하나도 이게 희망인지 저게 믿음인지 맨날 모른다고 하니까. 그럼 알다가도 몰라져. 근데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이렇게 올리는 이유도 유튜브에 듣고 또 듣고 내 거로 만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가 광선과 빛과 원반, 도착점, 이 세 개 모두가 찬란한 광휘. 예, 제가 고등학교 때 기술 선생님 이름이 광희여서 광휘. 그래서 그때는 뭐냐 이게 성함도 김광희 선생님은 되게 무서웠어요. 맨날 때렸어. 근데 나만 안 때려. 왜 좁아니까 안 때리더라고. 작아서 도움 받는 게 많아요. 저는 맞아본 적이 별로 없어. 부모님도 안 때리고 선생님도 안 때리고 그래서 신부가 됐나 봐. 안 때리고 칭찬하고 하면 다 좋은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잔소리는 구원받지 못해. 잔소리는 내가 못한다는 거예요. 못하니까 자꾸 이걸로. 여러분 하나 팁 알려드릴까요? 자녀들이 꼼짝없이 들을 수밖에 없는 잔소리의 가장 최적적인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네? 어디? 잔소리 최고 들을 수밖에 없는 그곳. 자녀들은 괴롭지. 팁을 드리면 뛰어내릴 수도 없고 자동차 운전 중에 오른쪽 자리. 제가 아는 게 아니라 저도 호주에 있을 때 아이들이 얘기를 해보면 그게 신부님 죽겠어요. 왜? 죽을 수는 없고요. 뒤로서 기도 박을 수도 없고요. 꼼짝없이 들었는데 우리 엄마는 맨날 차만 타면 잔소리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안 하시잖아. 그래서 좋아요. 그래서 이런 광의를 이루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믿어주면 어떻게 뭐든 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갖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들을 좀 믿어주시고 거짓말해도 믿어줘. 그러면 이 체면이 있어가지고 근데 거짓말을 하얀 거짓말 했는데 그걸 막
막 쫓아서 찾아가면요 더해. 그러니까 이런 말 해도 되나 모르겠다. 남자들은 나이가 들어도 어린애 기질이 있거든. 그건 나이 문제가 아니야. 이건 인간 존재 본질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에이지즘, 나이주의 때문에 참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은 뭐냐? 희망은 하느님의 자비. 그러니까 하느님 사랑인데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은요, 자비예요. 하느님의 자비. 연민, 뭐 이런 거죠. 어머님들이 연민이 좀 들어가 있어, 연민이. 그래서 희망은 하느님 자비에 이렇게 포근히 둘러싸여 있어서 부끄러워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편안한 거죠. 그럼 사랑은 뭐냐? 사랑은 모든 것이 무너지지 않고 어떤 인생의 흐름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사랑이야말로 사람이 일어나고 앞으로 계속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자꾸 막 딴지 걸고 뭐 잔소리하고 하지 말고. 그런 점에서 하느님의 사랑의 이 부분들을 이제 다음에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오늘 예수님의 이제 여러분들 그 보시면 이제 나와 있는데요. 오늘 몇 가지 예수님의 호칭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가, 또 무엇을 하셨나, 또 여러 가지 이제 복음서하고 또 신학대전이라고 굉장히 중요한 서적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우리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서 예수 그리스도 호칭이 있거든요. 호칭. 여러분들 이 교재는 이제 가서 참고하시고요. 제 강의를 좀 들으시고 이 책을 읽으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편합니다. 그래서 봤을 때 네. 여기 이제 이 천국으로 오르는 믿음의 계단, 믿음으로 오르는 천국의 계단, 5강, 하느님의 아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5강하고 6강이 두 개인데 호칭이 다 나타나는데요. 말씀을 좀 드리면 우선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 이름은요, 히브리 말로 하느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이제 히브리 말로 여호수아라는 이름도 있잖아요. 그런 뜻이고, 또 이것이 예수는 구원자라는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럼 예수가 있고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예수는 하느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이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히브리 말, 그리스도는 히란 말, 이렇게 히브리 말과 히란 말 섞여 있는 건데, 히란 말 그리스어는 크리스투스가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는데, 메시아는 맞사가지고 이제 이 구약의 이제 언어인데,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많이 여러분 기도할 때 보면 들으실 거예요. 우리 맨날 제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비나이다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은 아버지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또 영원한 관계를 나타낸다. 아버지니까. 그래서 이것은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신성, 하느님의 아들이니까 신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많이 이제 고백하는 것 중 하나가 주님이에요. 주님 하는 게 있죠. 주님. 농담으로 주님은 예수님이고 주놈은 술 먹는 사람이요. 별로 어려워서 와닿지 않아서 웃지 못하시는 모양이네. 웃으라고 하는 소리인데. 어쨌거나 그래서 구약은 주님이 하느님이고요. 신약은 주님이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하느님이 주님이시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신데, 그렇게 보게 되면 구약은 하느님이 주님이고 신약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신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그래서 하느님의 아들은 신성을 얘기하지만 주님은 신적 권위를 얘기한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이런 헬레니즘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큐리오스 주님이라고 선포하고 로마 황제가 시저가 있잖아요. 카이사르. 시저와 대조가 되는 시저는 세상의 통치를 얘기하잖아요. 세상의 평화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 신적 통치자. 근본적으로 빌라도 앞에서 그랬어요. 네가 하느님의 아들, 세상의 임금이냐? 내가 말하는 세상은 네가 말하는 세상과 다르다고 얘기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우리가 또 보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역사적 예수라는 그런 모습들이 역사적 예수. 역사적 예수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순신 장군을 만나고 싶은데 이순신 장군 만나려면은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그분이 쓴 책을 통해 만날 수 있잖아요. 그잖아요. 이순신 장군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기도한다고 이순신 장군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역사적 예수라는 게 뭐냐면 막 기도해가지고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니고 그건 신앙의 그리스도의 차원을 얘기하는 거고, 역사적 예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만나기 위해서는 자기가 쓴 난중일기라든가 또는 유성룡이 쓴 징비록이라든가 또 일본 사람들이 썼던 이런 역사, 임진왜란 역사를 본다. 그 문헌을 그 당시에 이순신을 표현했던 역사책을 보면은 역사에서 이순신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적으로 만나고 싶으면 복음서를 바라는 거예요. 역사의 예수라는 게 그런 거예요. 복음서 안 보고 알 수가 없어요. 오히려 복음서 안 보고 삐뚤어진 신앙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점에서 이 역사적 예수는 그리스도교의 신앙 해석을 일단은 내려놓습니다. 신앙 해석을 하면 안 돼. 그래서 텍스트를 정확히 봐야 돼. 여러분들 이순신 장군 만나고 싶은데 일본이나 이런 데서는 어떤 무당은 이순신 신을 또 모시더라고. 이순신 신 모신 데서 막 기도한다고 이순신 만나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그거는 무속적인 측면에서 그것도 이상하게 되는. 참으로 이순신을 만난다는 것은 역사적 기록 안에서 이순신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일기를 통해 여러분 만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 점에서 신앙적 해석을 일단은 배제하고 역사적인 방법, 고고학이라든가 또 그리스도교적 문헌이 아닌 일반적인 역사 문헌이라든가 또 성경도 잘 분석을 해서 비평한다든가 이런 걸로 재구성된 1세기의 팔레스타인 유대인 랍비 나자렛 예수를 만나는 게 바로 역사적 예수예요. 그 역사적 예수를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천주교 신자들은 역사적 예수를 만나는 게 참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또 무조건 믿습니다. 그 이상한 데서 믿음이 오해가 될 수 있거든요. 삐뚤어진 믿음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예수님의 출생과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헤로데 시대에 유대 베틀레헴 또는 나자렛에서 태어난 유대인, 출처에 따라 의견이 좀 다르지만 유대인 요셉의 아들로 성장했고 양육됐다. 목수의 아들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면 되고, 공생활은 뭐예요? 이게 복음서에 나오는 공생활은 세례자 요한한테 세례받고 공생활을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갈릴레아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했어요. 그럼 주요 활동은 뭐냐? 천국, 하느님 나라 도래를 선포하는 설교자였었고, 특히 병자를 치유하는, 특별히 마귀 들린 사람들을 많이 쫓아냈어요. 계속 마귀, 요즘으로 얘기하면 마음의 병, 정신의 병 이런 거 옛날에도 많았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행한 인물이었고 수많은 기적들을 행했죠. 그럼 가르침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바로 사랑의 세계명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십계명은 이제 다음에 이제 할 테지만 구약이 십계명으로 율법을 얘기한다면 신약에서는 예수님은 사랑의 세계명이고 그리고 행복선언,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 이렇게 얘기해요. 또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 그리고 율법 정신을 강조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 조문들을 하냐 안 하냐 막 이렇게 막 따졌지만 예수님은 율법 정신이 중요하다. 정신.
결국에는 예수님께서는 유대 종교자들, 이 뭐 바리사이, 사두가이, 뭐 대사제 이런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켰고, 왜 자기들 그 먹거리를 자꾸 성전 정화하죠. 또 백성들 편에서 치유해주고 안식일에 대해서도 사람을 위해서 있다고 얘기하죠.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로마 제국 당국 폰시오 필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의 형을 처해졌죠. 당시 십자가형은 반역이나 소요죄로 처형되는 방식이 십자가의 형이 됩니다. 그런 점들을 보고 이제 신앙의 그리스도, 믿음의 그리스도는 주로 부활 이후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이후 사도들과 초기 교회가 역사적 사건, 십자가 죽음이죠. 이 역사적 사건, 십자가 죽음을 부활 체험으로 만난 신앙을 고백한 영광스러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 사건이야말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느님 자신의 희생이고 사랑의 극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신앙의 중심은 부활이에요. 십자가 아닙니다. 맨날 십자가만 그거는데,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요, 완전히 문제의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부활이 없었다면 그리스도교는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성경은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이 쓴 복음서예요. 바오로 사도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부활을 우리 신앙의 중심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그 부활 사건이 그리스도가 핵심 신앙이에요. 핵심 신앙. 근데 많은 개천주의 신자들은 부활을 잘 몰라요. 그냥 잘 몰라. 맨날 사순 시기가 왜 중요하냐? 부활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대림이 왜 중요합니까? 성탄 때문에 중요한 거고. 그래서 그 핵심을 좀 우리가 만나고, 그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거. 부활은 바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고 구세주이심을 최종적으로 입증된 사건인데, 결국에는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당신을 믿는 교회 안에 지금 현존하다는 것을, 성당에 현존한다는, 그걸 우리가 계속 믿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핵심 신앙 고백이 담겨있죠. 그래서 사도신경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세례받기 전에 저랑 대화하고서 사도신경은 내가 물어볼 거예요. 외우게 할 거예요. 나머지 기도는 보고 하시지만 주님의 기도, 사도신경, 그다음에 성모성, 영광성, 요 네 개는 외우셔야 돼요. 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중심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제가 또 우리 13세기에 대단히 중요한 토마스 아퀴나스, 우리 성인이 계신데요. 이 토마스 아퀴나스 이름은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을걸? 우리 교우들도 잘 들어보세요? 토마스 형제님. 우리 교리봉사의 회장님이신 토마스 형제님은 들어보셨죠? 그래요. 그 토마스 아퀴나스. 근데 우리 형제님은 토마스 아퀴나스 어떻게 지셨어요? 세례명을? 제가 그 아내만 세례를 받고, 제가 세례를 받지 않았을 때 신부님이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저는 내가 도망다녔죠. 몇 번 오셨을 때 한 번은 뵙자고 하셔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더니 미리 세례명을 줄 테니 뭐라 그래가지고 그때 세례명을 그냥 주셨어요. 네.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 사상이 재조명되어야 됩니다. 2000년 동안 우리 가톨릭의 사상의 중심을 이룬 분 한 명만 뽑아라 하면은 예수님은 당연한 거고요. 한 명만 뽑아라면 토마스 아퀴나스예요. 토마스 아퀴나스를 모르고 그리스도교 할 수가 없어요. 특히 2000년 동안. 2명 뽑아라 하면은 초기 천년은 아우구스티누스고 두 번째 천년은 토마스 아퀴나스. 이게 대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토마스 아퀴나스, 아마 교리 역사상 토마스 아퀴나스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최초일 겁니다. 몰라. 이거 강의를 해본 적이 없고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근데
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신학대전이라는 데 나오는 거거든요.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학대전을 쓰고 핵심은 바로 뭐냐면 성탄절, 인카르나시오라고 하는 건데 하느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성탄은 하느님이 사람이 된 사건이에요. 근데 하느님은 안 보이잖아요. 그죠? 볼 수가 없으니까 하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느님의 말씀이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말씀. 하느님 볼 수가 없으니까 안 보이는 거. 말씀. 태초에 그래서 말씀이 계셨다는 요한복음의 증언도 그렇고 창세기에 보면 하느님께서 뭘로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창조했거든요. 말씀으로. 언제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막 강론하니까 할머니가 아이고 신부님 거짓말 하시네. 하느님이 뭘 가지고 창조했겠지. 말로만 했겠어요. 나도 말로만 하니 잘 안 되던데. 그래서 신부님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할머니 잠깐 일어나실래요? 왜 그래요? 일어나 보세요. 그래 자요. 일어났대. 또 앉아보실래요? 자꾸 붙잡게 왜 그래? 앉아보세요. 앉았어요. 그렇게 창조했어요. 이해가 안 가요? 아시죠? 여러분 남편들은 여러분 말씀이 들어요? 안 들어요? 말씀으로 창조 안 하는 거네. 또 유명한 미켈란젤로가 이 바티칸 가면 이제 천지창조 벽화를 그리고 천장화 그리고 하잖아요. 그 대단히 유명한 이런 세계적인 이 예술가들이 어떻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 미켈란젤로 천지창조라든가 많은 걸 그림을 그렸냐. 똑같은 거예요. 하느님께서 나를 움직이셨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느님이 나를 움직이셨다. 이런 신앙관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막 그리는 거는 자기 손을 하느님께 빌려드린 거예요. 하느님이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제 생각이 없고 하느님께 제가 제 혀를 빌려드렸어요. 하느님 내 혀를 사용하셔라 이거예요. 그래서 나 혀를 통해서 말씀하시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내 말을 믿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자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육화, 핵심은 신학대전 토마스에게는 말씀의 육화하고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의 구원 두 개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말씀이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또 어떻게 구원을 이루게 활동을 했냐. 핵심은 말씀의 육화와 구원 활동이 두 개가 토마스 아퀴나스 핵심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말씀이 사람이 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이 신학대전에서의 큰 구조, 신학대전이 1부, 2부, 3부의 엄청 큰 작업인데 1부는 하느님에 대한 거예요. 2부는 인간에 대한 거예요. 3부는 뭐겠어요 그럼? 하느님이고 인간인 분이 누구야? 하느님이고 인간인 분이 누구야? 하느님이 사람이 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1부, 2부, 3부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쉬워요. 내용을 들어가면 복잡하지만 인생 큰 흐름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도 보이는 것은 인간이잖아요. 여러분 안에 안 보이는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늘 말씀이 생각도, 그 다음에 감정도 안 보이지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더 그 안에 뭐가 있냐? 하느님의 사랑인 영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못 느끼고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어떻게 말하냐면 하느님의 생각으로 살면 내 삶이 하느님 생각의 삶이 되는 건데 그런 거 없이 사는 대로 살면 그게 내가 된다는 거죠. 하느님 삶으로 살면 내 삶이 하느님 삶이지만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느님 생각대로 하지 내 생각대로 하면 내 삶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신학대전의 큰 구조의 성경의 구조인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느님이 세상에 발출하셔 나오셨어요. 이걸 이제 엑시투스라고 그래요. 엑시투스. 여러분도 출구가 엑시시잖아. 엑시. 영어 근데 라틴어 엑시투스는 발출. 하느님이 나오신 거예요. 나오신 게 뭐예요? 그게 인카르나시오. 하느님이 사람이 있다는 엑시투스가 되고 그 다음에는 구약을 통해서 쭉 살면서 신약의 엑시투스의 정점인 사람이 되신 다음에 사람이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또 많은 신약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느님으로 레디투스 들어가는 걸 얘기해요. 회귀라고 하죠. 그러니까 나옴과 들어감의
이 전체 구조. 그래서 이거는 해보겠는데.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여기 하느님이에요. 하느님 영원성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엑시투스 나오신 거예요. 창조를 통해서 나온 거예요. 쭉 해서 구약의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성령으로 사람이 되신 거예요. 이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사도들과 누구를 통해서 쭉 사도들과 해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데리고 하느님께 간다는 거. 이게 레디투스. 회귀한다. 들어간다. 나오셔서 들어간다. 그 창조도 성령으로 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구약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도 역시 성령으로 하나님께 성령으로 사람이 됐잖아요. 성령으로 사람이 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또 사도들을 하고 쭉 해서 하나님께 가는 거. 우리도 하나님 가는 이 과정에 있는 거다. 지금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인생의 역사를 통해서 살아가면서 이 토마스가 얘기했던 나옴과 들어옴, 하느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도 하나님은 나오는데 오늘 복음이 여러분 종말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종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고 새로운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 어떤 거냐? 창조 때나 예수님이 사람에 대해서 공생활 시작할 때나 과정이나 또 마지막에 재림 때 오셔서 하신 말씀은 딱 한 가지예요. 회개하랍니다. 회개는 뭐예요? 변화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한 개밖에 없는 겁니다. 그거 뭐 예수님한테 큰 거 뭐 바라는 거 방법이 있는 거 없어요. 회심만 하면 돼요. 회심은 뭐예요?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고방식의 변화를 특히 얘기하는 게 사고방식은 안 변하면서 말이 변하길 바랍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오늘도 복음에 보게 되면 종말에 대한 징조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뭐 기후에 대한 천재지변이 있고 뭐가 있고 뭐 어떻게 되고 그게 징조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외적인 징조가 종말의 징조가 아니에요. 코로나가 오게 뭐가 이거 아니라니까요. 뭐가 그러면 종말의 징조냐? 부부의 사이의 분열이 그래 종말의 징조라고 얘기를 해요. 가까운 사람끼리의 이런 관계의 경량화를 파괴하고 악화시키는 게 이게 종말의 징조라는 거예요. 성당이 많은 분들이 오셔서 서로 화해하고 치유가 돼야 되는데 성당 와서 상처받는 거 이게 종말의 징조야. 사라지게 돼 있어요.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바로 그런 부분들이 세상 가치의 변화를 얘기해요. 세상 가치 변화를 얘기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의 세 계명이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복선언. 우는 사람이 왜 행복해요? 박해받는 사람이 왜 행복해요? 그렇게 가치가 전도된 변화가 우는 사람이 행복해야 천국이라는 거고요. 그죠? 슬픈 사람이 행복해야,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행복해야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세상처럼 있는 사람도 축복이지만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은 나누는 그게 이제 축복의 모습이니까. 그래서 나온다고 하는 엑시투스는 하느님으로부터 나왔고 창조됐다는 거. 그래서 토마스 아퀴 신학대전의 일부에는요, 하느님의 존재, 그리고 삼위일체에 대한 얘기, 그리고 하느님의 창조와 피조물은 누구냐? 천사, 세상, 인간에 대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회귀, 레디투스, 하느님께 다시 가는 걸 얘기해요. 우리도 지금 예수님이 나와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회귀 중에 있는 겁니다. 언젠지는 몰라. 돌아가는 것은 뭐냐? 제2부인 인간편에 나와요. 인간편에서 모든 나의 삶의 행동,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 덕, 사랑의 행위죠. 이걸 통해서 하느님께 돌아간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삶의 이 공로가 저쪽에서 받는 보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A를 살았는데 B 살 수가 없어. 여기서 하나도 한 번도 착한 일 한 적이 없는데 저쪽 가서 구원받기를 바라요? 그거 아니거든요. 여기서 그렇게 막말했는데 그 사람 구원받기를 바라요? 회개해야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이 아니에요. 너한테 변화를 달렸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2부에서는 인간 최종 목적, 행복이 뭐냐? 나의 행위에 달렸다는 거예요. 내 행위에 달려있고 내 덕에 달려있고 내가 하는 막말에 달려있다는 거죠. 내가 말하는 상처를 주는 것에 달려있다는 거.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말씀의 정신을 담아내느냐. 물론 거기에 하느님의 은총이 더 우리를 인도한다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3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길을 말할 수 있는 것은 다시 말하면 레디투스 이렇게 돌아가는 거에서는요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예수님의 이게 중개성 메디아토르라고 그래요. 메디아토르. 예수님이 늘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니야. 그분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메디아토르 매개해 준다는 중개한다는 거죠. 바로 이 가장 완전한 중개의 모범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고 그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여정 성탄 육화했고 생애에서 많이 치유해 주고 기적을 베풀었고 또 순환하고 십자가 돌아가시고 이걸 통해서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한다. 다리 역할을 한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의 핵심적인 건 뭐냐? 인간의 최종 목적지가 뭐냐? 바로 참 행복은 이러한 하느님과 하나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하느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참 행복, 하느님과 일치하는 건데 이것은 인간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과 함께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한 10분 좀 남았는데 어려운 건 말씀 안 하고요. 가장 중요한 토마스 아퀴나스가 우리한테 제시했던 여러 신학대전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게 뭐냐. 정말 예수님이 왜 사람이 되셨어야 되느냐. 사람 안 되고 하나님 우리 구원할 수 없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 왜 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안셀모 성인은 뭐 필요했다 하고 얘기하고 또 어떤 분은 또 보상론이라고 얘기하고 막 얘기하는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뭐라고 했냐면 성경을 토대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느님이 사람이 되신 것에는 육하는 적합성을 얘기해요. 적합이란 말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에서 적합하게 사셔야. 저도 항상 적합한 걸로 묵상해요. 적합이라는 게 뭐예요? 적절하고 합리적인 걸 얘기해요. 어느 종교든지 어느 나라든지 어느 단체든지 이 적합으로 잣대를 보시면 돼요. 지금 미국에서 적합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기준이에요. 저는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도 세상 일에 관여하러 오셨잖아요. 구원이 얼마나 큰 관여예요. 정치인들은요. 우리를 위해서 많이 일하는 사람들이야.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적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삶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치보다 종교가 훨씬 더 먼저 있었어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그 악용하는 거거든요. 그걸 어쨌거나 그런 점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점에 있어서 하느님이 왜 사람이 되셔야 됐는가 하는 질문에 육화의 적합성을 얘기한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근데 반론도 있었어요. 많은 그 학자들의 반론은 첫째, 하느님의 본성이 불변한데 어떻게 육체와 결합될 수가 있냐? 없다는 거죠. 하느님 안 보이는 분인데 왜 하느님이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냐? 그런 얘기죠. 두 번째, 육하는 하느님이 전지전능해 보이지 않는다. 장수님이 직접 해결하지 왜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느냐? 이런 부적절해 보이는 것. 또 만약에 또 사람이 죄를 안 지었다면 육하는 불필요하지 않았냐. 반론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일리 있는 점들이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육하는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완전한 선에 가장 적합한 거예요. 가장 적합하다. 여러분들, 안 보이는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 것은 보이는 사람을 통해 사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거든요. 진짜 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축복을 주신다는 게 뭐겠어요? 그죠? 이렇게 아름다운, 여러분 오늘 저쪽 밑에서 이제 항상 했던 데서 하게 되면 오늘 전체 식사 잔치이기 때문에 저도 막 산만해 시끄럽고 왔다 갔다 해. 근데 이쪽에서 하니까 얼마나 아름다워. 더 적합한 거. 왜 여기 왔냐? 똑같은 거 인생이. 그런 점에서 가장 완전한 선에 적합한 것이 뭐냐 하고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그냥 논리적으로 따지면은요, 불가능해요. 따라서 인간의 선을 도모하고 우리를 희망으로, 사랑으로, 또 믿음으로 참여하게 하는 최고의 방식이 바로 육하라는 거죠. 또 구원도 그런 점에서는 구원의 필요성이라고 하면은 이 필요성에 이제 뭐 얘기가 되는데 두 가지로 했잖아요. 왜 육화가 됐냐? 그리고 어떻게 구원될 거냐? 이 두 가지인데 이 구원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분도 많아요. 근데 토마스 아퀴나는 필요성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한테는 필요한 게 없어요. 적합하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도 그래서 적합하게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 두 가지. 그래서 인간은 원죄로 무한한 하느님께 저항하는 죄를 지었지만 이 죄라가 뭐냐면은 하느님이 당신 모습을 닮도록 창조했는데 하느님은 사랑이신데 우리도 사랑을 살아가는 게 하느님을 닮는 건데 그 사랑에서 멀어지는 게 죄예요, 사실은. 사랑에서 멀어지는. 그래서 저항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구원의 대가를 칠 수가 없어요. 제가 잘 아는 어떤 검사가 있는데 그분이 나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공부를 좀 잘했으니 물어보는 핵심 질문을. 신부님, 대속이란 말이 저는 참 좀 이상하고 틀렸다고 생각해요. 대속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졌다는 거, 대속. 속죄를 대신 받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네. 대속이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 우리 구원도 하나님 나를 직접 구원해 주지. 왜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되냐? 내가 직접 구원받으면 안 되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질문을 잘 하시는군요. 하도 죄인들만 다뤄서 그럴 수밖에 없어. 근데 이 대속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사랑이에요. 꼬마가 운동을 하다가 축구공을 빵 찼는데 그 축구공이 옆집 유리창을 깨버렸어. 그럼 누가 잘못한 거야? 축구공이 잘못했어. 그 꼬마가 잘못했어? 꼬마가 잘못했잖아요. 근데 꼬마가 그것을 갚을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그럼 누가 갚아줘야 돼? 부모님. 이게 대속의 핵심인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근데 커서는 지가 갚아야지. 지는 가르칠 진짜요. 자기가 갚아야죠. 커서 안 갚는 게 문제지. 그 근본에는요, 우리가 정말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지은 것도 모르고 죄 지은 걸 갚을 줄도 모르고 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거든. 깨닫지도 않고 이렇게 법리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은 마찬가지예요. 죄를 지었으면 대가를 받아야지 당연히. 그런데 그러지 못한 어린이의 심정이었을 여건이 그랬을 때는 예수님이 이렇게 했다는 건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인간 스스로 구속의 대가를 치를 수 없기 때문에 하느님 자신만이 인간이 돼서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 가장 합당하고 적합하다 하는 여기서는 적합과 합당이 나오는 거예요. 필요에 대한 부분보다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뭐 이거 또 필요할 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끝으로 저는 여러분들께 복음서에서 나타난 이런 측면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가 뭐 철학자로 알려진 철학자 아니에요. 신학자예요. 신학자인데 이분이 파리 대학교에서 강의를 주로 한 것은 복음서 성경 강의를 엄청 많이 했어요. 복음서 주석서를 엄청 썼어요. 그거를 우리는 몰라 지금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특별히
토마스 아퀴나 쓴 요한복음 주석서가 있거든요. 요한복음 주석서에서 토마스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신앙의 그리스도가 바로 요한복음의 중심이에요. 다른 복음은 역사 예수가 중심을 이루고 십자가에 돌아가신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잠깐 짧게 나오지만 요한복음만큼은요, 모든 것이 신앙의 그리스도, 하느님의 아들로서 창세기부터 종말이르기까지 다 그 통을 넓힌 건데, 토마스가 요한복음을 선호한 이유가 있어요. 왜? 요한복음은 공간복음보다 훨씬 명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영원한 존재를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역사 예수를 만나고 싶으면 공간복음으로 가시고 신앙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으면 요한복음으로 가셔요. 여러분도 그런 게 있잖아요. 수영을 잘하고 싶으면 원복으로 가시고 테니스를 치고 싶으면 저쪽 가시면 돼요. 기업도시 가면 되잖아. 기업도시 가서 수영하겠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을 정말 역사적으로 알고 싶다. 복음서로 가서 그걸 공부를 해야지. 그 신앙이 주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면서 딴 데 가면 안 되잖아요. 요한복음을 보셔야. 그래서 제가 이번 매번 지금 벌써 3번하고 4번, 5번 계속 내년까지 할 텐데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싶은 분 유튜브로도 하지만 여러분들 성당에 수요일 오셔서 이거 만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서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을 해석해보면 말씀 로고스의 신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처음에 말씀에 계셨다 하는 거.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그리스도가 창조되지 않은 영원하신 하느님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창조된 게 아니니까 나음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창조 이전에 이미 하느님과 함께 계신 말씀의 위격이다. 그 육화의 목적이 뭐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이것이 하느님이 인간 구원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은총이고 이 신앙의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위격적 일치인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는 인격이 있죠. 예수님은 인격이 아니라 신격이에요. 신격. 그 예수님이 우리랑 똑같다는 것은 본성상 똑같은 거예요. 인간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배고프셨고 화도 나셨고 또 슬프셨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근데 나는 인격이지만 그분은 신격인 거예요. 그 정도 격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그래서 육화의 목적이 바로 그런 부분이고 이 공간복음 주의를 해보면은요. 공간복음 토마스 아퀴나는 공간복음을 주의하면서 신적 행위와 인간적 행위의 조화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공간복음 마테오, 마르코, 루카는 요한복음보다 아까 말씀드렸지 역사적 활동이 굉장히 많아요. 역사적 활동, 가르침, 인간적인 측면을 굉장히 자세하게 다뤘어요. 토마스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인간적인 행위, 걷고 먹고 고난받는 거, 이 사실이 말씀의 신격에서 비롯된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한 인간 행위가 아니라 구원 가치를 지닌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는 기적에 대한 해석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공간복음의 기적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역사 사건을 뛰어넘는 겁니다. 하느님 나라의 도래와 그리스도의 신적 능력을 증언하는 신앙적 표징으로 해석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서 굉장히 어려우시겠지만 자꾸 듣고 또 들으시고 하시면은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기억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복음서 속의 역사 예수, 신앙의 그리스도 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더 나누도록 할게요. 혹시 여러분들 어려우셨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말씀드린 이 교재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겠고 특히 이 영상을 좀 들으시고요. 5가와 6가 5강과 6강 하느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하고 또 6강은 지상에서의 예수님일 거예요. 역사의 예수, 비음의 예수.
그리고 다음 시간에 신앙의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는데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예수님의 이런 관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어려우셨죠? 그러나 자꾸 들으시면은 피가 되고 살이 된다. 그래서 마침 기도로 우리 영광성으로 하고 마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다. 우리 이 카페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네. 네. 여러분들 많이 놀러 오세요.